미움과 억울함으로 그렇게 생각이 가득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 이런 것이 있다는데, 어디 가면 이런 것이 있다는데, 어디 가면 맛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에 묶여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매여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의 빛이 되는,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한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 속에 예수가 없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운다. 그러면 나는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돌이켜보고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예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할 수 있고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여러분이 가는 길이 복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악한 원수 마귀 거짓된 사단의 마음과 생각 빼앗겨서 그렇게 진리를 놓치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풍성해서 그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이지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나도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길이 열려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생각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예수가 먼저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가 오직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예수와 함께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 마귀를 꺾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알라 하지 말라고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언약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아는 것은 그저 허무 맹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더라도 나의 기도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찬양 속에, 나의 감사와 나의 삶 속에 정말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높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알고 있어, 나도 알아, 그렇게만 하지 말고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에 담아지고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완고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마음에 담아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담아지지 않으면 그 심령이 완고해져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도 무감각한 인생으로,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저 세상 교훈과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에 완고해져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이 맞춰지고 예수가 나의 삶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내게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이냐? 나는 이제 오직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해할 수도 없고 원수가 마귀가 나를 빼앗아갈 수도 없고 난 이제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의 사람이고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아가고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날마다 확장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오직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어졌을 때에 초대교회는 승리하며 핍박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이제 오직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 결론이 우리에게 있어야 다른 것에 마음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특별히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사는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자기를 세우신 이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실함으로 내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신실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화 같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잘 그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5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으며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매력적인 것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30세 이제부터 31세부터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예수님이 물론 복음을 전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라왔지만,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매력적인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비록 그렇게 보였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하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길을 믿음으로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연호하고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항상 누구를 향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보내심을 받은 믿음의 도리를 사람들에게 펼쳐 보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꼿꼿하게 걸어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가난하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갈등도 있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고통 앞에 갈등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명 앞에 예수님은 신실하게 서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형편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보다 더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4절의 말씀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집 지어놓은 좋은 집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이 있기 위해서는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모래나 시멘트나 나무를 가지고 멋있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예수님 그 모습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 돌멩이 같고 모래알 같고 볼품없는 나무 같은 연약한 존재라도 집을 세우시는 그 건축주의 손에 그것이 붙들림 바 되어지면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소용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결론 앞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인생을 복되게 세워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 어떤 의미냐? 나는 오직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도 살아가는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된 본분과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저주와 멸망과 지옥의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는 받아서 이것이 정말 값진 것인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여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이것은 너무나 가장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본분과 사명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지 그것이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그렇게 왕자로 잘 자랐지만 그러나 그는 애굽의 그 바로 왕의 눈을 피해 도망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는 양치기 인생으로 삶을 살았고 결국 나이는 80세가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현재 자기의 모습을 보며 이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푸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때였지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게 보여도 지금 내 안에 때로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양치기 인생으로 40년을 그렇게 지나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시죠.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준다. 너 내 백성에게 찾아가서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내가 바로를 꺾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예비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라 라고 하는,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어 가라고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생각하며, 하나님, 내 나이는 80살입니다.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오히려 바로 앞에 가면 그 옛날 내가 저지른 일을 바로가 생각하며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갈 만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시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증거도 주시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고,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본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그 심령에게 담아 주시지요. 여러분, 모세가 그때부터 나머지 40년 인생 120살 사는 동안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가 배운 게 많아서, 모세가 가진 게 많아서, 모세가 어떤 능력이 대단하고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무엇이 분명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것만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녀된 본분과 사명, 그걸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모세는 승리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래서 시브리서 3장 5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세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모세도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세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의 신실함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의 소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나를 왜 부르셨느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있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그저 말로만 생각하고 말로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우리는 시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의 공부가 사명 내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다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놓치고 있나? 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내게 담겨져서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걸 놓쳐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죄는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죄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풍성해져야 내가 죄를 이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림 받아 삶을 살아가야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것 아닙니까?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셨던 그 선악과 언약이 그들의 마음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견고하게 담아지지 않으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가 오직 예수로 가득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여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거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자가 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결코 중간에 낙오하고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남아있는 날까지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오직 예수로 결론 내고 주님 주신 하나님 자유된 복음과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때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오늘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노라 하며 주님을 가까이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